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여김없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인터넷으로 참석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청년들 귀한 찬양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주 힘찬 찬양을 드렸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네, 너무 좋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는 그 귀한 말씀의 찬양이었는데요. 잘 기억하고 새겨서 찬양을 부른 자와 듣는 자 모두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님들, 청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24년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1월이에요. 그죠? 11월 하고도 9일이 지났습니다. 11월 9일인데 한 해가 정말 빠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11월이라고 하는 달이 여러분에게 좀 어떤가요? 11월. 네? 마지막에 도전할 수 있는 2024년 10개월 동안 못했던 것을 이제 마지막 할 수 있는 네, 제가 독일에서 이제 세 번째 맞는 11월인데요. 11월은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해가 급격하게 짧아지는 것 같아요. 갑자기 어두워져요. 이게 썸머 타임이 끝나잖아요. 썸머 타임이 끝나서 그런지 해가 아주 금방 지는 것 같습니다. 이 어둠이 굉장히 긴 그러한 시간인 것 같아요. 여름에 9시까지 넘어서 9시 넘어서 화나던 그 날이 이제 11월이 지나고 12월이 되면은 이제 4시 이때 깜깜해지겠죠. 근데 이렇게 어두울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빛이 필요하겠죠. 방을 또 주변에 환하게 비치는 이 빛이 이렇게 어두운 시간에는 가장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11월이 되면 반드시 소금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할까요? 맞아요. 김장을 해야 돼요. 한국에서는 이맘때쯤 다 김장을 하시는데 여러분 혹시 김장하셨나요? 가족 있으신 분은? 여기는 조금 늦나요? 여기는 조금 늦은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한국은 이맘때쯤에 이제 다 김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소금 없이 김장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죠. 이 소금의 무나 배추를 확 절여야 소금으로 그걸 이제 절여야 김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금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떤 그 김치의 대가 어떤 분들이 이 장인들은 그래서 이 김장을 할 때 전남 신안인가 어디 천일염이 유명하다 그래요. 그 천일염만 딱 따로 모아서 이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소금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11월의 계절이 우리의 삶에 소금과 빛이 필요한 시기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 주시면서 이 소금과 빛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소금과 빛이, 그리고 그 소금과 빛이 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되어야 된다. 즉 누구예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금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 또 빛이 되라고 하시는 그 말씀, 과연 이것이 오늘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교훈이 있을까?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더 넘어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있어요.
왜 말씀하셨냐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로 시작하는 이 말씀은 이제 산상보훈의 말씀이야. 산상보훈의 말씀인데 이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은 비록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었지만 그 내용은 어디에 관한 것이었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어요. 하늘나라에 관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산상보훈의 말씀에 가장 처음으로 시작하는 게 뭘로 시작합니까? 산상보훈의 5장 1절부터 뭘로 시작해요? 8가지의 복으로 시작합니다. 팔복이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익히하는 그 말씀으로 이 산상보훈의 말씀이 이제 시작돼요. 근데 팔복의 처음 혹시 아시나요? 팔복의 처음 심령이 뭐한 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가 있대요? 복이 있대요. 무엇이 그들의 것이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팔복의 마지막 혹시 아시나요?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많이 아는데 마지막은 잘 몰라요. 그죠? 8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는데 역시 그들이 천국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마디로 이 팔복은요 천국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는 거예요? 천국으로 끝나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팔복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나라와 얼마나 다른지 아주 대조적으로 보여주는데 천국과 이 세상을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복은 무엇이냐? 심령이 가난하고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또 의에 굶주리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에 청결하고 또 화평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복이라 라고 하는 것을 팔복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이렇게 살면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가난하고 박해를 받고 줄이고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이 세상에서 평가하는, 이 세상에서 매기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기보다는 어떤 것이 가난하기보다는 부유한 것을 좋아하고 복이고, 애통하기보다는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삶을 복이라고 얘기하고, 마음이 청결하기보다는 조금은 마음이 지저분해도 겉으로만 깨끗한 사람, 그러한 사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핍박을 받는 사람보다는 핍박을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즉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가르치실 때에 이 세상과 하늘을 구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복은, 이 세상에서 너희가 생각하는 그 복과 하늘에서 복이라고 여겨지는 그 복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팔복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별과 구분, 그리고 그 다름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늘과 이 세상이 얼마큼 다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꺼내신 비유가 무엇이냐면 소금과 빛의 비유인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소금의 역할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뭐 할 때 소금 써요, 여러분들? 간을 볼 때요. 무엇을 짜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짜게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에요. 예수님도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뭐하게 하리요? 짜게 하리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제자들에게 세상이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짜게 하라는 거예요. 짜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짜게 하라는 의미는 세상이 뭐 하다는 거예요? 싱겁다는 거예요. 맛이 없다는 거예요. 싱거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건 세상이 싱겁다는 건데, 이 싱겁다는 것이 무슨 맛일까? 여러분, 싱거운 맛이 무슨 맛입니까? 그죠? 싱거운 것은 무맛이에요. 맛이 없는 거예요. 싱겁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맛일까? 이거 설명할 수가 없어요. 싱거운 건 맛이 없는 거니까. 그런데 이처럼 싱거운 세상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짠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맛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싱거워요. 무색, 무취, 무향, 아무것도 없어요. 공허해요, 세상은.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 하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짠맛은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맛입니다. 세상에 없는 맛이고요. 세상에 경험하지 못했고 세상의 능력으로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러한 맛이 바로 짠맛이에요. 세상과 다른 그런 짠맛이에요. 그 짠맛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고 너희가 그 짠맛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금이 가진 또 하나의 기능이 있어요. 뭘까요? 옛날에,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보존, 보존입니다. 상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 보존성이 있어요.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썩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부패하지 않는 것이 있나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살아있는 생물은 좀 더 빠르게 부패할 뿐이고 살아있지 못한 이런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덜 늦게 부패할 뿐이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부패를 합니다. 다 썩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세상의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에요. 법칙. 과학이에요. 그게.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고 귀한 것도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그 아름다움과 화려함과 귀함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은 그 부패하고 썩어가는 것들을 뭐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좀 더 오래가게, 살아있게 해주는 그러한 귀한 도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요, 우리가 그 고구려 시대요. 옛날에 그 고구려 시대에 그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때 이 소금이 화폐를 역할했어요. 화폐. 소금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소금이 귀한 것이죠. 이처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과 다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다름. 세상은 싱겁고 부패하지만 소금은 그것과 전혀 다른 맛을 가지고 있고요. 전혀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가 이 세상과 뭐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달라야 한다. 팔복의 교훈에서 천국에서의 복과 이 세상의 복이 서로 다른 것처럼 너희도 아무 맛도 없고 향도 없고 싱거운 의미 없는 그런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고 가만히 두면 하루 이틀도 못 가는 그런 부패한 그러한 삶이 아니라 완전히 보존하는 그러한 소금처럼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 세상이 추구하는 복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요구하는 삶을 쫓아가는 사람도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과 구별되고 구분되고 거룩이라고 하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순한 신념이나 가치관, 생각만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단순히 머리만, 생각만 다른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가면 되겠지, 어떤 마음만 다르게 먹으면 되겠지, 가치관만 좀 다르게 살면 되겠지, 이러한 정신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다름은 실제적인 삶에서 여러분 출발해야 됩니다. 실제적인 삶에서요. 여러분, 앞서 이 말씀이 산상보훈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산상보훈 말씀은요, 단순히 생각적이고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우리의 삶의 직접적인 행동까지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산상보훈의 말씀 보면은, 오늘 여기 5장부터 시작하는 쭉 이어나오는 산상보훈의 말씀 보면은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삶의 행동을 가르쳐주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형제들 보고 나가라고 욕하지 마라. 그리고 너 혹시 예배 드리다가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하고 어떤 너하고 원망스러운 일이 있는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하고 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또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헛된 맹세하지 말라. 형제가 또 오른뺨에 뺨을 맞으면 어느 뺨을 내려요? 왼뺨도 돌려대라. 어떤 사람이 너 겉옷 달라고 하면은 뭐도 달라. 뭐도 줘라. 속옷까지 줘라.
어떤 사람이 너를 강제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심리까지 가줘라. 구제할 때는 또 은밀하게 해라. 기도할 때는 외식하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생각이에요? 정신이에요? 어떤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 먹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우리 삶이에요. 행동이에요. 행동.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생각만 달라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만 다르게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삶 자체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본질의 의미는 너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그냥 그렇게 다른 삶을 살기로 결심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다른 삶을 살아야지 그게 좋은 거야,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 삶 속에서 그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 또 질문이 생기죠. 소금처럼 사는 삶은 뭘까? 소금은 우리가 아까 다름을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싱겁고 부패해져가는 이 세상과 다른 맛을 가지고 다른 기능을 가진 것이 소금이고, 그 세상과 구별된 삶을 이 소금의 삶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과연 소금의 삶은 무엇의 삶입니까? 어떤 삶입니까? 소금처럼 사는 삶은, 다른 삶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그 힌트가 그 다음에 나오는 빛이라고 하는 물질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어서 친절하게 예수님은 그 빛이 의미하는 것도 알려주셨는데, 16절에 보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빛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16절에 알려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선한 행실이다. 선한 행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에 밝게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세상에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빛이 뭐라고 했어요? 선한 행실이요. 행실. 그러면은 우리가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선한 행실 하라는 거예요. 선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산상보훈 말씀 보면은 그 말씀, 이 선한 행실을 이타적인 사랑이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이타적인 사랑.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타적인 사랑을 하면서 선한 행실을 행동하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이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포인트가, 첫 번째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세상과 다른 삶, 소금과 같은 삶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우리에게 그냥 단순히 너희는 세상에 참 착하게 행동하고 이타적으로 사랑해야 돼, 여기서 이 교훈이 끝나지 않고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를 더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빛이라고 하는 물질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빛이라고 하는 물질이 가진 여러 특징 중에 하나는 방향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레이저가 있으니까 이렇게 쭉 가면은 방향성, 빛이라고 하는 그 물질이 방향성을 가질 수 있지만, 이 시대는 레이저가 있습니까? 이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말하는 빛이 그 빛이에요? 아니, 어떤 빛일까요? 그냥 호롱불이에요. 옛날에 뭐 집안에 피는 호롱불 같은 거, 등불이죠. 그래서 이 호롱불을 켜서 등경 위에다 두면은 그 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집을 다 환하게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것입니다.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비치는 게 아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덜 비치고,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더 많이 비추고, 또 나에게 이익 줄 것 같은 사람한테는 빛이 더 많이 비치고, 또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은 사람은 빛이 스스로 이렇게 덜 비치고, 이게 아니고,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이 없어서 그 안에만 있으면 모두가 다 환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 보시면은 그 빛이 어디에 비친다고 말씀하셨냐면,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고 했어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내가 조금 덜 사랑하고, 제가 조금 덜 미워하는 사람에게만 비치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좀 더 사랑하고 덜 미워하는 사람한테만 비추는 것이 아니고, 또 혹은 내가 좀 덜 사랑하고 나를 더 미워하는 사람만 비추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두를 다 비추는 것입니다.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세상과 다른 삶, 세상과 다른 사랑, 소금처럼 세상과 다른 사랑의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다른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빛처럼 모두를 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방법, 그 방법이요, 그 사랑이 세상의 사랑과는 다른 거예요. 세상은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죠.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편한 사람만 사랑하지만 너희는 불편한 사람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했던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원수도 뭐 해라? 원수 사랑해라. 너 겉옷 뺏어가는 사람 사랑해라. 너 억지로 붙잡고, 너 가기도 싫은데 너 억지로 붙잡고 오리를 걸어가는 사람 사랑해라. 너 왼뺨 친 사람, 오른뺨 맞힌 사람 사랑해라. 온갖 나에게 불편한 사람들, 날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 괴롭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쭉 이야기하시면서 그런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요, 세상과 다른 삶인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사랑이에요. 소금과 같은 사랑이죠. 다름을 가지고 있는 사랑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빛처럼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 그리고 지난 우리의 인생에서 혹 나의 사랑을 조금 덜 받은 사람은 없었는지, 또 이런저런 이유로 나의 관심과 나의 애정이 조금은 덜한 사람은 없었는지, 우리의 가정에, 우리 이웃에, 우리의 교회에 혹 내 사랑이 정말 필요한데 그 불편하다는 이유, 아니면 혹은 옛날에 나한테 못되게 했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사랑을 주지 못하면서 살지는 않았는지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이주영 집사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죠. 11월은 앞에 10개월을 하지 못했던 것을 엑기스 있게 할 수 있는 달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앞에 10개월을 나에게 불편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시간으로 보냈다면, 앞에 10개월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전반을 그렇게 보냈다면, 앞으로의 인생은, 또 남은 우리의 삶은 빛처럼 또 세상과 다른 삶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언제까지 세상이 추구하는 사랑과 세상이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만이 가진 특별한 사랑, 아무 조건 없이 베풀 수 있는 그런 이타적인 사랑과 선한 행실, 소금과 빛처럼 그 특별한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소금이 그 맛을 뭐 할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항아리 같은 곳에 이 말이라고, 오늘 성경에 말이라고 나오는데 이 말이 이제 항아리 같은 거예요. 그 항아리 같은 곳에 덮어지면 그 빛이 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비추지 못할 수도 있어요. 빛이 감추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잊는다는 거 이해가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개념으로 소금이 맛을 잊는다? 도대체 무슨 말이지? 소금이 녹으면 녹아졌지, 물에 녹으면 녹았지, 소금이 맛을 잃는다. 이게 우리가 이해 안 갈 수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 소금은요, 우리가 아는 그 천일염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보는 소금하고는. 이스라엘은 소금이 어떠냐면, 사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죠. 그 사해라고 하는 바다는 그 보통 바다의 그 염도가 10배 이상 이렇게 높대요. 그래서 그 물이 마르면은 그 소금기가 이렇게 굳는데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굳는데, 그게 이제 돌이 되는 거예요. 돌에다가 붙으면은 그 소금기가 이제 돌이 되면은 그게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슨 소금이라고 하냐, 암염, 돌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돌소금.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요리를 했냐면, 그것을 뭐 잘 정제할 수 없으니까
이제 국물이 있으면은 그 돌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물에 닿으면은 국물이 끊어지면서 이 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소금기가 다 빠지겠죠. 그러면 이 돌에는 뭐가 소금기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돌을 어떻게 하냐면은 밖에다 내다 버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맛을 잃은 소금이 바로 이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소금의 맛을 잊으면 그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버려진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버려지는. 이게 바로 이제 맛을 잃은 소금의 모습이에요. 아무런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예. 또한 이어서 말씀하시기로 호롱불을 등불을 드는 이 등경이 말 아래에 있으면 아까 말이 이제 항아리라고 했잖아요. 항아리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으면은 빛을 비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빛이 이렇게 빛나고 있는데 그걸 뭘로 덮어놓으면 빛이 비칠 수가 없어요. 그러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빛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빛은 주변을 환하게 비칠 수 없는 빛은 연료만 낭비할 뿐이에요. 연료만 낭비할 뿐이죠. 아무런 기능을 못하니까. 그런데 너희도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우리도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사랑을 한다라고 말하면서 사랑을 흉내내면서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것이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이 세상처럼 어떤 그렇게 편협한 사랑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맛을 잃은 그 소금 돌덩어리하고 별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항아리에 가둬진 그 불빛하고 가는 다름이 없는 거예요. 너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낭비된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맛 잃은 소금이 될 수 있다. 등경 아래에 놓여진 빛이 될 수 있다. 사랑을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시고 이제 그 길을 다 들어오셨는데 어떠한 삶을 살고 싶으세요? 낭비된 삶,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그런 인생 살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그런 분 없을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 바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면 이제 구별이 없는 사랑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멈추지 말고 실제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구별 없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에게 침뱉은 자와 자기에게 욕한 자와 자기의 다리를 꺾은 자와 자기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자를 사랑하시면서 너무 불편하고 자기를 힘들게 했던, 당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까지, 당신을 배신했던 사람들까지 사랑하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에 실천하신다면 그 삶이 여러분의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천국을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길 바라면서요, 오늘 말씀 마칩니다.